방울곰을 사랑하는 펠릭스 핑크 바이너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 소년이 9살이 되던 해에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표인데요. 그 아이는 이 발표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북극곰이 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는 9살에 지구를 살리기 위한 꿈을 꿉니다. 그 방법으로 그가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온 지구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반 친구들에게 막 독려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반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또 다른 반 아이들도 참여하고 또 입소문을 타서 다른 학교 아이들도 소문나고 또 다 참여하고 그렇게 결국에 독일 전역에 이 운동이 퍼지면서 그로부터 딱 3년 뒤에 결국 이 100만 번째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1,500억 그루 정도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소년입니다. 9살 소년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릭스가 13살 때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환경 위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세요? 이제는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9살짜리 한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간디는 말하길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를 묻는데요.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꿈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그리고 꿈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되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 말씀.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꿈인가 생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그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날, 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꿈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직 이날만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절로 된 것이 아니라 늘 소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요. 제가 이렇게 학창시절에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유, 나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는데 왜 줬을까? 나는 찬양의 은사 좀 이런 것 좀 필요한데. 제가 그 말을 한 이후로 아직도 방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 귀한 걸 모르니까 그걸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이 일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다면요,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통일할 수 없어요. 꿈꾸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간절히 그걸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지 않으세요. 처음 제가 이 충만교회에 와서 소박한 꿈이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쁜 카페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핸드폰 사진첩에 중요한 사진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아주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보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저 옆에 저쪽에 사진입니다. 저기 공터처럼 그냥 쓰레기통이 있고 막 저기 컨테이너 박스 옛날 모습, 그 사진을 제가 딱 저장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봐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다시금 힘을 내보자. 다시금 꿈을 가져보자. 다시금 달려나가보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다만 아무런 꿈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꿈꾸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우연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꿈을 꾸는 곳이고, 교회의 강단은 꿈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가거니와. 묵시가 이 히브리어로 이 하존인데요, 꿈입니다. 꿈. 꿈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 아이들이 방탕하고 어른들이 방탕하게 사는 이유는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메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댐을 만들기로 이제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가 금방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또 집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아주 금방 아주 더러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꿈 없는 사람의 삶은 마치 이런 이 마을과도 같아요. 쉽게 포기하고 금방 무너지고 가꾸지 않고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는 자가 되자.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편 126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문인데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에서 포로가 돌아왔는데 또 포로를 돌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유다인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이 시편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쓴 감사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남은 포로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IV나 NAB는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하냐면,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돌아온 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었겠습니까?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길 바라는가?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 남부 이 네게부 광야를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소에는 건조한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우기 때가 되면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시냇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시냇물로 변하면서 말라 비틀어진 광야 사막이 거기서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고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였는데, 사막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남방 시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잠시 말했지만 여러분, 이 땅은 정말 부흥이 필요해요. 간절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절실해요. 절실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서울 경기권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나 중요한 메시지, 짧은 메시지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여러분, 이 서울 경기권은 인구도 많고 그만큼 성도도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조금만 뜨겁고 뭐 막 유명해지면 막 사람들이 막 수평 이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흥보다는 흩어짐을 설교하고 뭐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고 등록 받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가 인기가 많아요. 마치 참 청렴한 목사님인 것 같고, 부흥을 얘기하면 타락한 목사인 것 같고, 떠나라 얘기하고,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흩어짐을 얘기하면은 막 대단히 청렴한 목사인 것 같고, 이게 앞으로의 교회의 어떤 대안책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따라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안책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열악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곳에 선교 나가보면요, 간절히 그곳에 선교지에 나가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막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든 맘먹고 막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반드시 제가 선교를 나갈 거예요.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흩어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상이 빠져 살아가는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 오든지 말든지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간절히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몽골 선교를 갔을 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몽골은요, 지금 한국의 어떤 80년대, 90년대의 모습인데요. 또 그들의 신앙은 어떤가? 정말 한국교회의 이 80년대, 90년대에 아주 놀라운 뜨거움과 영적인 부흥이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몽골 선교를 가서 몽골 청년과 청소년 600명 정도 모인 그런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제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충격에 빠졌어요. 몽골의 부흥을 달라고, 몽골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막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뭐 말타는 징기스칸 징기스칸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징기스칸 막 그런. 와, 내가 그거 보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명 불러. 저게 무슨 의미냐, 가사가 뭐냐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듯이 몽골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징기스칸 막 말타기 하더래요. 와, 내가 이야, 조만간에 몽골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겠다는데 쟤네들 너무 무섭다. 저 찬양 뭐냐, 저 찬양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이순신 해야 되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징기스칸 하면 안 되니까. 이야, 무섭더라고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건 징기스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징기스칸 하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야, 대단해요. 몽골 청년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13살, 14살 그 어린아이들 비전이 뭐냐 물어봤더니 저는 몽골의 정치가 되어서 몽골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막 걔네들 그래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사업가가 되어서 교회 100개를, 몽골의 교회 100개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마치 우리 80년대, 90년대 그 막 열정에 불타올랐던 그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본 것입니다. 이야, 조만간에 몽골이 영적으로 전 세계를 아주 지배하겠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교회가 흩어지게 해달라고 무슨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뭐라고 해요? 흩어지게 해달라 그러고, 부흥하지 않기를 바라게 하고, 무슨 교회 성장 얘기하면 타락했다 그러고. 기이한 현상이에요. 특수한 현상이죠.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교회의 비전과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남이라는 땅을 보십시오. 마산이라는 땅을 보십시오. 8, 90년대에 뜨거운 영적 대각성이 이곳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몽골 같은 그런 영적인 대부흥이,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 그대로만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다 문 닫아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쿠팡 뛰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저는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 큰교 목사님들, 교회가 타락했는데 목사들이 그 타락해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온 세상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쿠팡 뛰면서 목회를 합니다. 제발 좀 알아주세요. 다 교회 죽어가게 생겼어요. 왜 그런 유명한 목사님 말만 듣고 교회 욕하고 교회 다 떠나게 만들고, 그 떠난 성도들 누가 책임지냐고요. 이 땅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 교회 부흥을 위해 온 성도가 힘을 모아야 돼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지금 영적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부흥을 외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그게 어떤 믿음의 표준처럼 되어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영적 교만과 배부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반드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도해보세요. 학교 앞에서 전도해보세요. 이 마산 땅에, 창원 땅에 학교 앞 전도를 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을 외치지 않는다고요?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 가서 바지끈에라도 붙잡고 부흥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영적 부흥의 영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쓰시려거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부흥을 꿈꾼다는 것입니까?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 영혼들이 변화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도 새벽이지만 금요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 언제 기도할 겁니까? 추석 칠 걸 거예요. 제가 아주 금요 철학 때 그냥 인원수 저기 줄기만 해봐요.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는데 금요 철학은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기도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냐고요? 언제?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언제 하겠냐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자가 되자.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는 이제 농사를 비유한 노래를 통해서 꿈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추수의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의 추수를 할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이 눈물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간절한 겸손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액체.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거,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복음 전파도 그렇고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만 기쁨으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사모님이 계세요. 장일목 사모님이라고. 저는 참 존경하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안에 있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동안 그렇게 우리 장일목 사모님 전도하시고,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관심 가지고 연락하고 신방하고, 제가 참 그분의 그런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건강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영적인 사명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여기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두려우세요? 두려우셔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인생이 좀 고달파도 주님 앞에 축복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장일목 사모님처럼 그런 영성을 달라고 저 기도해요. 네. 제가 타이틀만 목사지 제가 그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분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이러한 믿음의 사명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공동의회 때 기억하십니까? 작년 공동의회 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컨테이너를 좀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꿈만 꿉니다. 꿈만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또 꿈꾸고 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헌신할 때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꿈이란 게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힘을 쏟으셔가지고 우리 또 데크할 때는 우리 막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헌신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먼저 이렇게 헌신하심으로써 저 일이 되고 또 저기 컨테이너도 우리 막 손시영 권사님 또 헌신하셔도 되고 이게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로 이 눈물의 씨를 뿌린 자들이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자신의 꿈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 청년이 주의를 잘 지키다가 딱 하루 주의를 빼먹고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 있어서 그걸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혹시 주의를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게 벌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의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내 다행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손을 놓으라고요? 저기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가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항상 헌신을 통한 꿈을 이루는 거예요. 헌신 없이, 눈물 없이 결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작년 이맘때 2023년 2월경에 정확하게는 2월 8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고 또 한 달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도 아니고요. 부흥의 시대가 끝난 옛날 시대가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냐면 무슨 대단한 설교자 어떤 외부 강사를 초청한 그런 대단한 설교자의 선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시간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예배당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에 19명의 남학생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당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발적인 기도가 밤새 이어졌고 학생들이 예배당에 가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그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또 기도에 참여하고 또 와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네. 또 기도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날 수업 끝나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나 가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또 기도하네. 또 학생들이 와서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가보니까 또 기도하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어느덧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고 부흥의 불씨로 타오른 것입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특별히 대한민국이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완전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 시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이 한 달 정도 가까이 이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사실 이 에즈베리 대학이요. 중간중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항상 중요한 부흥의 때가 있었더라고요. 항상 한 번씩 큰 부흥이 있어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항상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그동안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동안 간절히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니까, 교수님들 인터뷰를 하니까 에즈베리 대학의 람림 교수님은 오랜 기간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교수들이 기도를 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대학 총장 팀 테넌트 총상 역시도 부흥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흥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부흥은 우연히 느닷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셔야 돼요. 이 꿈은요 그냥 대충 꾸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꿈을 꾸고 간절히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단 한 명의 아이가 변하면요, 그 한 명의 아이를 통해서 그 학교가 변화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령 받은 아이는요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쁜 아이 한 명을 통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요,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단 한 명의 성령 충만 받은 한 아이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꿈을 여러분 같이 꾸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매번 수련할 때 그냥 수련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청소년의 부흥과 회개의 바람이 이 마산 땅 각지에 있는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득 차고 넘치고 놀랍도록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저는 꿈꿉니다. 지금 14명인가 15명이 수련회를 간다는데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학교가 몇 개의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뭐 중복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10개의 학교라고 쳐봅시다.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10개의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제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 담당했을 때 제가 맡은 지 2개월 만에 수련회 갔는데 첫날 난리가 난 거예요. 5학년, 6학년 아이들, 12살, 13살 아이들인데 첫날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4시간 동안 아이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새벽 2시가 됐는데 기도를 안 멈춰. 그 애들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밤새 기도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애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꿈을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막 포스터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 각지에 포스터를 붙인 거야.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얘가 미쳐가지고 지금 학교에다가 이상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닌다고. 야,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이런 미친놈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너무 감사하다. 성령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지가 포스터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학교 각지에다 막 포스터 다 붙여.
미친놈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식사 시간이 언제냐? 12시, 1시까지. 12시 20분에 교문으로 모여라. 기도하는 사람 모여라. 12시 20분에 제가 교문 앞으로 찾아가. 그 애들이 딱 모였으면 그때부터 애들 딱 동그랗게 손잡고 거기서 기도해요. 주여, 이 학교를 변화시키더라고. 애들 처음에는 친구들 막 다니니까 막, 오우씨, 이러다가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학교 다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그 점심시간마다 찾아가서 기도했거든요. 교문에 모여! 기도. 애들이 불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근데 또,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 전체를 다 사역했을 때는요, 막 붕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4년 만에 일어났어요. 4년 만에. 그래서 그 수련회는 시작할 때부터 좀 느낌이 그랬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까불어대는 남자아이였는데, 그 하리도 알 거야. 그 준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까불랑거리는 아이인데 세상에 그날따라 눈빛이 이상해, 얘가. 근데 어쨌든 수영하면서 낮에 놀았는데 얼굴이 타가지고 선생님들이 감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얼굴에 좀 발라줬는데 감자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온 몸에 막 얼굴에 세상이 막 빨간 게 다 올라가서 난리가 나서 팅팅 부어가지고, 야, 나는 큰일 났다. 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 좀 가야 겠다 그랬는데 애가 자기는 병원 절대 안 갈 거라고. 나는 오늘 집회가 끝나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겠다고. 애가 막 그래요. 그 애가 왜 이러냐. 근데 집회가 끝나기 전에 못 갑니다. 막 그래요. 그것도 여자애는 막 말벌에 써였는데도 안 된다. 오늘 집회가 끝나기 전에 안 된다. 초등학생이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막 애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4년 만에도 일어나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개월 만에 담당했던 데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 불받은 걸 어떻게 해. 어떤 때는 2개월 만에, 어떤 때는 4년 만에. 또 성남에 그 완전 일진 애들, 골목길에 담배 피는 애들, 걔네들은 2년 반 만에 그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사실 2년 반 만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애들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골목길에 담배 피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놀아 나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내가 막 진짜 2년 반 동안 변화도 하나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중학생인데 곱하기도 못하고 나는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걔네들이 2년 반 만에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이 바뀌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한 애가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숭실대 가고 막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달려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미친놈이 나가야 돼요. 미친놈. 성령에 미친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셔야 돼요. 이 땅을 향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막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꿈을 여러분 꾸시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꽃들도 찬양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치코시 추요시 목사님이 만든 곡이에요. 그 일본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본 가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갔던 공항은 그랬어요. 큰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수만 개의 어떤 뭐가 달려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다 신이래요. 신. 귀신이죠, 귀신. 그 우상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은 우상으로 뒤덮인 땅이지만 나는 꿈꿉니다. 언젠가는 이 일본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꿈을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일본 땅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선교 갔을 때 전도가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그 제가 갔던 선교지의 그 목사님, 그 일본 목사님, 한국에서 통성기도를 배워가가지고 한국은 이미 통성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그 목사님은 새벽마다 2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한국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지금도 주여를, 그 목사님 주여를 일본말로 주여라고 안 하고 한국말로 주여라고 해요. 일본말로 어쩌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그래요. 왜?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주여는 한국어로 해야 된다. 와, 2시간 동안 그 나이 드신 목사님 그렇게 해야 이곳에서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 목사님들의 꿈을 통해 일본 땅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기도를 통해, 누구의 꿈을 통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며 달려나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있을 학생의 수련을 통하여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흥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해주시고, 우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부흥을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